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당국의 책임론과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CBS TV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과거 세월호 참사 때와 달리 한국교회가 희생자에게 애도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대형 참사 앞에서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풍토가 교회 안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발달장애인들과 한마을에서 지내고 있는 김성수 성공회 은퇴 주교를 만났습니다. 올해 92세인 김성수 주교는 노인이 되면 갈 곳이 없어지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당국의 책임론과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CBS TV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CBS TV가 긴급 마련한 토론회.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지영은 대표회장은 진심을 담아 추모와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류영모 목사는 슬픔을 당한 분들의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 부상당하신 분들에게 온 국민이 함께 죄인의 심정으로 국가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영은 목사는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예로 들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자리에 참사 당시를 생생하게 기록한 박물관을 만들었다며 진정한 애도는 잊지 않고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애도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하지요. 그야말로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실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함께 기억하는 것이고. 이번 참사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지영은 목사는 정부나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며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인 관리 책임은 이번 사안에서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 분명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정부나 또는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마땅히 따라야 될 것이고. 류영모 목사는 이번 참사는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며 국가 안전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국가 안전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내놓아 보란 말이죠. 그럼 못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고되어 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3년 동안 폐쇄되어 있다가 이것이 오픈되고 이것이 전부 다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기회가 주어지면서 조금만 생각했으면 준비할 수 있었어요. 대안을 세울 수 있었어요. 아무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CBS TV가 마련한 긴급 토론회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이태원 참사는 12일 저녁 11시 10분에 방송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참사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과거 세월호 참사 때와 달리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한 한국교회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교단과 교계 연합기관에서는 잇따라 애도를 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백석총회는 애도의 마음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각각 금식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은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를 공동으로 주최했고 기장총회는 서울시청 광장 합동 분향소 인근에서 희생자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희생자를 애도하는 공동 기도문을 발표해 회원 교단에 배포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유가족에게 10억 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는 사상자가 347명으로 집계되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대다수가 다음 세대라는 점에서 대부분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떠올렸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가 몇 년이 됐죠. 네. 네. 그동안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양 재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형 참사 앞에서 교회가 보인 태도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등을 언급해 지탄을 받았던 반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말씀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일단은 참사가 발생했고 수많은 희생자들 또 아픔을 겪는 이 와중에서 그런 것이 상당 부분 자제됐다는 것, 이거는 참 고마운 일이고요. 지금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 같은 변화는 교회의 공공성과 이웃사랑 회복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사회적 책무, 사회적 공공성에 관한 신앙적 의무 이면에서 많이 자각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깊이 자성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참사에 대해 무엇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정서가 교회 안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해석이 나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내일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한 심리상담 비상전화를 운영합니다. 한교봉은 전문 상담가 안남기 목사를 심리지원 전문위원으로 선임하고 심리지원을 위한 비상전화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교봉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큰 아픔을 경험한 젊은 청년들이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92세로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원로 가운데 한 명인 김성수 성공회 은퇴 주교는 현재 발달장애인들과 한마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할아버지로 불리는 김성수 주교의 소망은 노인이 되면 갈 곳이 없어지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화도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우리마을. 장애인들이 단자조립과 커피 찌꺼기로 만든 연필을 깎느라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커피 연필이에요. 커피 연필이요? 예. 예. 어떤 공정인가요? 이게 커피 연필이 이게 카페에 나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한 자리에 3,000원짜리예요. 그래서 거기 나가는 거예요. 우리마을 촌장인 김성수 주교는 손주 같은 장애인들과 거의 하루의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재밌지? 네. 이거. 아이고 잘한다. 마스크. 성베드로학교 1기 졸업생인 이상현 씨. 김성수 주교가 1974년 국내 첫 지적장애인 특수학교로 설립된 성베드로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상현 씨는 김 주교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일하는 것도 재밌고요. 주교님이 나이 많은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베드로학교 1기 졸업생. 같이 늙어가요. 그러나 이상현 씨는 내년이면 60세가 돼 정책 당국의 탈시설 기조에 따라 우리 마을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편견으로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발달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50년 가까이 노력해온 김주교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내 기도야 우리 발달장애인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양로원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참 딱해요. 현재 발달장애인 120여 명이 콩나물 공장과 그룹홈, 직업 재활 시설들을 갖춘 우리 마을에서 더불어 함께 지내지만 60세가 넘으면 이들을 내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더욱이 발달장애인들은 기존 장애인 시설에서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하고 노인 시설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소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김성수 주교는 발달장애인은 인내심을 갖고 교육하면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다며 우리 마을 안에 발달장애 노인 전문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교육만 잘 된다면 발달장애인하고 같이 사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시설은 시설대로 해나가고 새로운 계획을 할 적에 5년이고 이렇게 좀 장기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해나가면서 같이 나가야지. 이거는 안 돼. 그럼 여기 있던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야? 김성수 주교는 성직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면서도 내 자신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하루하루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다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고 말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늘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류영모 대표회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남북관계가 막혔을 때는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국교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북한이 현재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해 한국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의 첫 발걸음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최근 서울 방배동 총회본부에서 기도 성회를 개최하고 기도회를 시작으로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 성공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기념 사업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선포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예장 백석 총회가 한국교회 재부흥에 앞장서야 한다며 한국교회 회개와 부흥을 주도하는 총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찼을 유명을 달리한 156명의 희생자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통해하는 유가족들,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들과 트라우마 속에서 가히 눌리고 있을 현장 목격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그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사과조차 안 하거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안 하고 여전히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보노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 관계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살 날이 훨씬 많았을 억울하게 죽은 156명의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울어야 합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우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억울함과 비통함, 안타까움은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는 마리아와 우는 유대인을 보며 비통하게 여기셨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기적이 무심하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공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데서 일어났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와 세계 도처에서 참사가 일어나면 오만불손한 말과 행동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을 탓하며 국적 없는 외국 문화에 생각 없이 왜 참가했느냐고 비난합니다. 좁은 골목에서 앞사람을 일부러 밀치는 사람이 있었다며 마녀 사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하필이면 젊은 여성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몰렸느냐, 경찰 신고가 쇄도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왜 보도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칩니다. 심지어 어느 목사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북한의 공작원이 개입한 것이라며 빨갱이 논리를 끄집어옵니다. 이는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정부와 서울시와 용산구는 무슨 대책을 수립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생명의 위급함을 알리는 119 전화가 참사 전에 79건이나 쇄도했다고 하는데 그때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엇을 했는지,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은 무엇을 했는지, 또한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무엇을 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1조 5천억의 비용으로 구축했다는 재난안전정보 기반의 위기경보 시스템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크게 소리 지르지만 사후에는 안전 시스템과 대책 매뉴얼의 구비 여부를 왜 감독하지 않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물음들의 대답이 있기 전까지는 우는 정도를 지나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기도한 후에는 더욱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